시간에는 가진 것을 나누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이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를 나눴었죠.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주로 길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제가 잠깐씩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하면서 또 길 이야기가 나와요. 즉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자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자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의미가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참 뭐랄까 마음이 무거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죠? 부자 되고 싶죠?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부자가 되면은 마치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재산이 많이 있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약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인 자체가 잘못인 것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부자가 되는 자체가 잘못인 걸까?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솔루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십계명을 얘기하시죠. 이걸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생은 곧 천국에 가는 건데, 영생은 곧 구원을 받는 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우리 세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그렇게 구원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개신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요거에 뭐 거의 공식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동 한복판에 가도 어떤 어르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팻말에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요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믿어라 라고 했으면은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강조한 만큼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죠? 예, 믿기만 하면 다 완전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일단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넌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래서 그 다음, 믿은 다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라는 질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잘 못 주었던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과 관련해서 무엇을 설명하셨냐?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꽤 담대하죠? 주님, 저는 이것을 벌써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이 어땠어요? 이런 교만한 자식, 너는 그 자체가 지옥 갈 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이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설교를 한 번쯤이라도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을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죠? 이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러면서 니네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대부분 짓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 들어왔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해 왔고. 근데 오늘 한번 그냥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 한번 그대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 근데 너 부족한 거 하나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뭐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은 이 말이 성립이 됐을 텐데 또 한 번 예수님은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거 행위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가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커플을 벗어내야 되는 것은 이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 요한복음을 계속 봐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뭐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없으면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떠들어댄들 그 행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늘 자주 듣는 예가 하나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면에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저 사람 권사 맞아, 저 사람 뭐 장로 맞아,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뭡니까? 그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비판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행함이 없고 그냥 내 입으로 믿는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를 물어봐야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 믿음 안에 어떤 성질이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지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어떠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행함, 그런 노력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야고보서 그 5장 야고보서 2장 이제 17절인데 14절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게요.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 또 역시 가난한 자의 이 헐벗은 자의 배고픔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헐벗음을 입혀주는 그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죠. 그죠?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분명히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건대 행함과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로 그렇게 행해야겠죠. 근데 그 행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나온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이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설교에 처음에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저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루션은, 즉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솔루션은 이 부자 청년에게만 주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그 삭개오를 생각해 봐도 그 사람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네가 지금 부당한 이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익을 얻게 됐는데 너 그거 다 나눠 팔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으로 가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로 하나님이 너 지금 재산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뭐 했다 쓰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솔루션을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드냐? 부자가 되면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또 그런 생각할 겁니다. 대학생 시절에 내가 그래도 만약에 신앙생활 제대로 막 한다면은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해야지 이런 다짐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조금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남는 돈으로 구제 사업 뭐 이런 거 많이 해야지. 막 청년 시절에 설교 말씀 들으면 그런 거 도전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더 가지게 되면 뭐가 마음이 바뀝니까? 더 필요한 게 생기죠. 안 그래요? 네. 더 가지게 되면 더 필요한 게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전 카메라 엄청 좋아해요. 카메라 엄청 좋아해요. 돈이 더 생기면 더 좋은 렌즈를 갖고 싶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쓸 수 있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는 제가 돈이 조금 막 여윳돈이 50만 원, 100만 원 생겼다고 해서 저 강남의 아파트가 탐나진 않습니다. 그죠? 더 가지게 되면 더 가진 만큼 내가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뭔가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보이든지 뭐 피아노가 보이든지 일렉 기타가 더 좋은 게 보이든지 뭐 여러 가지.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 갑자기 막 급락하고 있는 주식이 보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애초에 돈을 갖지 않았을 때의 그런 마음가짐과 내가 만약에 돈이 그만큼 생겼을 때의 마음가짐, 뭐가 바뀐 거죠?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질문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돈 정말 많이 벌면 헌금 더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만큼 더 쓸 곳이 생겨요. 이상하게 돈이 자꾸 줄줄 샌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나눌 줄을 모르는 거죠. 나눌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의 월급을 받든 200만 원의 월급을 받든 500만 원의 월급을 받든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든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동일하게 가져야 될 것은 나누어 갖는 마음이죠. 나누어 갖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막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아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또 제자들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선생님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막 으스대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말투가 뭘 것 같아요? 진짜 쟤는 그냥 떠났는데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또 바로 잡아주시죠. 29절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면서요.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멀쩡한 돈을 왜 갑자기 이걸 나눠서 팔라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됐는데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의 헌신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역시 행함이 없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죠. 사실 본문의 핵심은 지금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니네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뭔 줄 알아? 지금 예수님이 바로 때려주시는 거죠. 너네들 나 따르면 부자 될 것 같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왜 부자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엄연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돈을 대조해서 비유한 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돈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것들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그런 정도의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돈은 필요한 것이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일단 타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진 재산이 점점 많아져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밖으로 일탈할 것을 염려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착각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는 거, 뭐 권위,
지위 이 자체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에게 뭐가 떨어질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더 멀리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생의 이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 생각하면 진짜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곧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서로 나누어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자가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자 없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12 제자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쫙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도들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귀족층이었어요. 귀족층 중에 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금을 대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여기 막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유무상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없는 자뿐만 아니라 가진 것 있는 자까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모아서 그것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주를 위하여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당장에는 하늘 창고에 그 보화를 쌓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아웃풋이 어떤지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냥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해 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아예 안 한 사람과의 마음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혹은 여러분 예를 들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선물 한 번 안 주면 그 애인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예수님이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 것이 일치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주님이 관심 가져 주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돌보아 주었는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 나도 가난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만약 부자라면 내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태어났는데 똑똑해. IQ가 168이야. 제 얘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IQ가 평균
뭐 조금 넘는데 나는 갑자기 태어나니까 168이래. 자, 이건 누구 탓입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그냥 내 노력 없이 주어졌다면 그건 타고난 것, 즉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예?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음악적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다른 평균치보다 에버리지보다 더 높다면 그거는 누군가 나에게 선물로 준 거지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굉장히 부자예요. 막 그냥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럼 누구 덕분입니까? 뭐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 잘 만난 덕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더 가진 것은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더 가지게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만큼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더 갖게 되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노래 잘하게 됐다니까요.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다니까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노래의 달란트는 누가 주셨으며 그 돈의 재력의 처음은 누가 허락했으며 그 머리는 누가 허락해 주었고 그 IQ는 누가 주었고 이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는 없는 것일까? 그 출발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는 헌금으로 움직이니까. 그 출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있습니까? 월드비전이든지 뭐든지 그냥 내가 정말 조금이지만 매달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실천하는 건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에게 이 부자 청년처럼 지금 너 갖고 있는 거 다 쪼개갖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 건 무엇이냐? 네가 나의 마음을 진짜 알고 네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이 가는 곳에 너도 눈이 가고 있느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나눌 줄 모르니까 근심하고 간 거죠.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은 나눌 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다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다 나를 위해 투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더 보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진 것을 이건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같진 않은데라고 고민하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 정리하자면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하여 우리의 행함과 관련된 대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주신 도전은
사실 그 가진 것 자체를 가지고 뭐 나눠 주어라,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라, 이런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그 바닥에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무책임하게 이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믿음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있는 걸 가지고 막 가난하게 팔고 그럴 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6장 21절 이후에 있는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은 주께 대한 헌신, 주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보화를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땅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이 더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더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